주일 오후에 우리 사역자들 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있는데 준비를 좀 준비라기보다 좀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처음에는 부장단 하려다가 뭐 부장단 속에 몇 분만 추가하면 목자가 들어가고 또 선교회장이 거기 또 같이 돼서 이렇게 16명입니다. 16명인데,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이제 2022년도 9월 달이니까 빼고 23년, 24년, 2년이라고 보고, 교회가 앞으로 그동안 했던 것 좀 뒤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고, 우리가 요즘에 뭐 소통, 이렇게 하는데요. 좀 이렇게 당의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하고 4명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허탄하게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좀 얘기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토요일 하면 또 토요일 안 된다는 분도 있고 해서 주일로 했는데요.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분은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꼭 참석하세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설교가 오늘 설교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이번 주일 오후 그리고 사역자 회의 3개가 하나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 회의할 때는 오늘 설교, 이번 주일 오후 설교를 가지고 좀 배경으로 해서 회의를 좀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코로나 끝나고 4년이 벌써 지났대요. 4년. 코로나 지나고 4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끝난 엔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참 뉴노멀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어떤 일상이 왔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수업, 온라인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때는 코로나 때는 뉴노멀이었는데 이제는 일반화됐죠. 이제는 노멀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예측한 그대로 딱 70% 정도 한국교회가 회복을 했어요. 30%가 줄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한 30% 정도 줄은 걸로 나옵니다. 초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0% 선이 우리가 잃었고 70% 선이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통계조사를 올리거든요. 그 모든 통계조사를 그대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70%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70% 남은 70%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한국 교회가 일어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우리 그때 백동준 목사님 설교하고 가셨잖아요. 이분이 목포에서 개척할 때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사랑의 교회와는 오카노 목사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인데 이번에 부흥 전략이 저하고 공부한다고 기차를 같이 타고 이렇게 서울 올라올 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사랑의 교회를 이 목포라는 저 남도의 끝자락 지방에서 다른 교회와의 어떤 다른 칼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하다가 그냥 오카노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를 그대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대로 해도 되겠냐 이렇게 해서 마음껏 해라 이렇게 허락받고 교회 이름도 목포 사랑의 교회, 교회 로고도 사랑의 교회 로고도 그대로 땄고요. 간판 그 디자인도 사랑교회 디자인, 교회 종탑도 예전 강남에 있는 사랑교회 종탑 그대로, 교회 건축도 사랑의 교회 건축 그대로, 주보도 시스템도 그대로 다 땡겼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지방의 젊은이들이 사랑의 교회의 어떤 브랜드 같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모이고 이 교회가 목포 구심에 한 350명이었을 때 놀이시설이죠. 놀이시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과천의 소울랜드 같이 놀이시설이 망해가지고 그 땅이 경매로 나온 그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때 빚을 75억을 빚을 내가지고 그 땅을 사서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으면서 여기 와서 그 얘기는 안 하지만 다른 데 부흥에 가면 자기 교회는 빚을 빛으로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5억 빚을 내고 교회를 지었는데 이 75억을 빚으로 보지 않고 부흥의 빛으로 봤대요. 그렇게 해서 75억을 빚을 냈다는 건 350명일 때 이거는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짓고 모든 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혀 상관없지만 이제 브랜드화로 이렇게 만들었죠.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고요. 교회 불신시대입니다. 불신시대고 요즘에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사기꾼 뭐 이런 출신들은 목사가 있고 나는 이 예배당이 어디서 이 영화 촬영으로 예배당을 빌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예배당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뭐 마약을 팔고 뭐 이런 게 뭐 넷플이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에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니까 어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제가 표현을 그렇게 쓸게요. 좀 브랜드된 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이런 교회처럼 된 교회에서 분립해서 나온 교회는 그 교회 분립했대. 그 교회에서 나왔대. 이것만으로도 또 거기 부목사 출신이래. 이것만으로도 요즘 사람들이 몰리는 충분한 이유가 되죠. 왜냐하면 교회 불신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막 불 켜놓고 밤에 이렇게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막 전단지도 꽂고 하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저희 사모가 이제 늘 그 봉천동에서 늘 머리 깎던 데서 깎다가 봉천동에 어떻게 가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 미용실을 갔는데 그 미용실 이분 또 이제 다른 데 사시는 분인데 여기서 이제 개업한 거예요. 개업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랬는데 이 대장동 안에 맘카페 있잖아요. 맘카페에서 우리 교회 욕 엄청 했대요. 우리 교회 욕을 엄청 했대요. 그 맘카페 안에서 대장동 교회 뭐 욕이라고 해야 되나 막 차에다가 막 올리고 와이프에다가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하단이라고 막 교회가 이런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막 해도 막 우리한테 현수막도 막 걸고 막 그랬잖아요. 교회를 알리려고. 근데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에 와이프에 뭐 올려서 탈 때마다 뭐 교회가 뭐 이렇게 해서 마음카페에서 그랬었대요. 듣고 나니까 참 실망도 되고 어떻게 전도란 말이야. 그러면 근데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의 방법 있잖아요. 문고리 전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문고리 전도. 문고리 전도가 뭐겠어요? 현관문 앞에 거는 거예요. 문고리 전도가 있어요. 근데 대장동이라는 동네가 조금 차가워요. 다 차갑다는 게 아니라 약간 차가운 게 있어요. 거기 살다가 여기 오면 뭔가 여기는 따뜻한데 거기는 조금 차가운 건 있어요. 원룸 목사님이 그 동네는 차갑다고 뭘 아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참 전의 얘기인데 조금 차가운 건 있어요. 저희 옆집에도 원주민입니다. 원주민. 할아버지인데 그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그 젊은 애들이 젊은 이제 청년들이죠. 한 30대, 40대 되는데 진짜 좋은 차 타요. 좋은 차 타고 주말만 되면 뭐 오토바이 싣고 막 다니는데 그 할아버지, 원주민 할아버지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러면요. 인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나고 신기하대요, 어르신이. 휙. 사람이 싹 이렇게 휙. 이렇게
떡을 주려고 띵동을 해도 문도 안 열고 참 이상한 게 있더만요. 이상한 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대장동 공략을 하는데 한때 맘카페에서 너무 막 이렇게 유별나다라는 식으로 이제 됐는데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여기 바로 옆에 여자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분이 개척할 때 이미 이분은 큐티로 이름을 이렇게 하영준 목사님이 큐티 강사로 많이 세워서 김양재 그러면 이제 큐티로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많이 왔고요. 이찬수 목사님도 이미 사랑의 교회에서 YY 보고서라는 책을 통해서 청소년 사역자 이렇게 해서 개척할 때 이렇게 왔고요. 홍민기 목사님 강남교회에서 땡크 목사다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왔고요. 하영조 목사님 밑에 있던 한옥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한옥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스타벅스 지금 여기 생겼잖아요. 뭐 대형 카페든 뭐 소형 카페든 간에 전멸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스타벅스는 아침 9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오늘 제가 우리 심영순 원사님 모시고 올 때가 한 7시 반인데 그때도 사람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 스타벅스라는 이 브랜드가 대체 뭐길래 초토화를 시키고 다른 커피숍은 하나도 없어요. 초대형 커피숍도 지금 텅 비어 있고요. 다 그래 야 이게 브랜드가 뭐길래. 근데 한국 교회도 지금 이 브랜드 쏠림 현상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예를 가보면 목사님들이 전부 다 교회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 고만고만한 목사님들, 고만고만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브랜드가 다라는 말도 아니고요. 또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해 봤고요. 그런데 좀 뭔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중국계 목사님인 것 같아요. 첸이라는 이름을 쓰는 걸 보면.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에 우리가 흥분하고 있는가? 한번 따를까요? 무엇에 흥분하고 있는가? 이분이 말이 뭐냐면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특정의 설교자, 특정적인 설교자 아니면 특정적인 어떤 워시팀에 열광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지금 마커스 그러면 와 마커스 하잖아요. 특정 설교자나 특정 워십팀에 열광하는 시대. 만약에 그 워십팀이 그 교회에 온다고 하면 야, 그 워십팀이 거기 온대. 막 이렇게. 제가 마커스를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제가 유튜브 보니까 마커스가 어느 교회 가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교인들이 마커스 왔다고 막 초청하고 앞에서 마커스 찬양팀 막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마커스 찬양팀을 한번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한번 이렇게 해서 교육자에게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했더니 교육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한 번 모시는데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특정 워십팀 딱 한 번 이제 집회 찬양하는 건데 그 말만 들으면 요즘 크리스찬들이 흥분하고 열광하고 특정 목사님 설교 올라가면 한 주, 두 주 만에 10만 조회가 수가 나오고 이런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에는 흥분하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적인 설교자나 특정적인 찬양 팁에는 열광을 하고 뭐 거기 오신대, 거기 온대, 거기서 집회한대, 뭐 찬양한대 이러는 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에는 흥분하지 않고 말이죠. 라는 말에 좀 이렇게 와닿은 게 있습니다.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설교자인 존 메가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복음주의자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자입니다. 이분이 2018년도에 현대 교회들을 좀 날카롭게 분석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분이
이분 책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설교로 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분 책이 무슨 내용을 했냐면 화면 한번 볼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복음을 부끄러워함이라는 책을 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 다음 보면 교회가 세상을 점점 닮아가게 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 한번 설교집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책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분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점점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 이런 냈습니다. 사실 이 책은 1993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다시 이제 중보판이 또 이것도 한 2020년인가 그때 나온 책인데요. 이 책 내용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도자를 겨냥해서, 구도자라 이 말은 새가족 아니면 비신자들을 겨냥해서 교회가 복음의 순수한 교리를 버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비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초신자들 말합니다. 구도자를 겨냥해서 그분들 맞춤형으로 교회가 복음의 순전한 교리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친화적이고 오락을 덧입힌 실용주의적 설교를 자꾸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청년들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연애는 알겠지? 자, 나를 꼭 보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강렬하게 볼 줄은 몰랐다만. 이분이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교회가 너무 복음의 순전한 교리를 버리고 너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친화적이고 오락을 덧입힌 실용주의적 속임수에 빠져 있음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자꾸 친화적이고 다가가기 위해서 실용적으로 자꾸 다가가다 보면 오히려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점점 교회가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 경고는 언제 했냐면 100년 전에, 여러분 설교 때 인용을 많이 하죠. 설교의 황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1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우 친화적인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1800년대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설교의 대안이 사람들에게 매우 친화적인 설교라는 게 올라왔었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입니다. 이제 불신자들, 비신자들, 구도자를 향해서 설교할 때 아주 친화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막 있었대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문턱을 너무 높게 만들기 때문에 설교를 너무 그대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제 설교도 조금 오늘 이 밤에 좀 위로 설교를 하지 무슨 또 이런 설교를 하나 할 수도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자꾸 제시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문턱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설교 문턱을 낮추라는 거예요. 친화적으로. 요즘에 부흥회 목사님들 잘 하듯이 재밌고 짧고 쉽게 아주 이렇게 자꾸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지옥, 십자가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의, 성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용어도 다 빼고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받아들이기 쉬운 표현으로 복음을 설명해라. 이렇게. 이게 1800년대에서 1800년대. 여러분 좀 이게 와닿지 않나요?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
내가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내가 억지로 데려다 놨는데 목사님이 그냥 그대로 설교하는 것보다는 좀 재밌게 쉽게 아주 친화적으로 문턱을 좀 낮추고 아주 그냥 그런 십자가 뭐 대속 진노 지옥이라는 뭐 칭의 성화 같은 거 다 빼고 좀 이렇게 와닿게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하는 거 이렇게 하죠. 이때 스펄전 목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가 복음의 순수한 말씀을 도전적으로 들이대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지 않으려고 부드러운 사탕 발림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복음의 격을 낮추게 된다. 이렇게 맞서 싸웠답니다. 맞서 싸웠대요. 다시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교회가 복음의 순수한 말씀, 교리를 사람들에게 도전적으로 들이대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부드러운 사탕 발림으로 전하면 그것은 복음의 격을 낮추는 것이다. 이게 다운그레이드 논쟁이었답니다. 이 복음은 유사 복음이다. 유사 복음 가지고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게 되면 50년 또 못 가서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래요. 근데 결국 이 논쟁이 화면 한번 보시면 그냥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별거 같지만 다운그레이드 논쟁이라고 해서 설교의 격을 낮추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있는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해서 19세기 후반에 영국 교회가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답니다. 이렇게 계속 스펄전 목사님이 싸우다가 58세에 프랑스에서 설교하다가 천국 갑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이 결국 50년 또 못 가서 서구 교회는 몰락합니다. 몰락하게 돼요. 결국 인본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말씀같이 이게 다운그레이드가 되어버려가지고 너무 사람들에게 친화적으로 이렇게 실용적으로 와닿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때 교회 성장학 이 박사를 하면서 설교학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설교학 중에 뭘 가르쳤냐면 설교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쳤어요. 설교 커뮤니케이션이 뭐냐면 설교가 너무 일방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식으로 하지 말고 성도들 수준에 맞게 삶의 적용점을 잘 찾아가지고 오늘 이게 내 얘기지. 목사님이 어떻게 이걸 아시고 이렇게 설교를 입맛에 맞게 쪽쪽쪽 이렇게 넣어주라는 게 설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가 용산에 모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성도들이 의사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뭐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런 전문직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인테리 분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중에 의사 한 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뭐 TV도 많이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청년발 때 이분이 이제 부장도 하고 이랬는데 저한테 그래요. 지금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듣겠다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못 듣겠다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원고 전문이 주부에 다 실려요. 다 실려가지고 성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설교를 주부에 다 나와 있다고 한번 보세요. 그대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건 읽으면 되고, 목사님은 설교하고 성도는 읽고, 이렇게 100% 전문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못 듣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목사님 앞에 전임 목사님은 입에다가 쏙쏙 넣어줬대요. 쏙쏙 넣어줘가지고, 씹으려고 하면 다 넘어간대요. 나 세상에 이런 설교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 설교를 얘기하면서 그때 교회가 막 뭐 좋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어떻게 하다가 그 전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들 오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하는데요. 조금 이렇게 입에다 쏙쏙 넣어주긴 하더라고요. 쏙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좋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너무 의도적인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 아무튼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 설교를 한번 요즘에 많이 좀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 교역자 목사님 설교 한 번씩 이렇게 또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서
그죠? 뭐 제가 우리 교회 설교는 99%를 하고 있으니까 보면서 하나 제가 좀 기도하다가 딱 하나 걸리는 게 저는 항상 성령의 감동 감화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설교가 너무 낮 예배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또 노인분들이 또 대다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 또 우리 특별히 낮 예배는 애기들까지 드리는 교회고 수준도 너무 많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설교 평준화 작업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어려운 설교도 좀 쉽게 들리게 이렇게 하면서 또 분위기도 좋게 5번은 웃기자 이렇게 설교를 목표를 잡고 하긴 하는데요.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설교가 좀 가벼운 느낌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좀 가벼운 건 아닌가. 너무 이렇게 와닿게 오늘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친화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가벼워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 번 들었어요. 왜 이상하게 봐요? 여러분 자꾸. 진짜 참된 설교가 뭘까? 정말 참된 설교가 뭘까? 요즘에 제가 어느 때보다 설교를 좀 많이 듣게 됐어요. 많이 듣죠.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유튜브니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시작할 때 브랜드 한국교회는 확실히 브랜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스타벅스 하나가 여기 동네에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있는데요. 진짜 이 마지막에 승부를 걸 것은 뭘까? 이 마지막에 승부를 걸 건 뭘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자 훈련 나오라고 막 강하게 막 이렇게 광고를 하거나 설교하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예배 나오라고 왜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나오냐고 막 강하게 낮 예배 때 계속 설교하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뻔하죠. 한두 번이지 나올 때마다 저렇게 말하면 은혜가 안 된다라고 100% 말할 겁니다. 이게 성도와 목회자 간의 이 고무줄 싸움이에요. 고무줄 싸움. 너무 놔둬도 느슨하고 너무 땡겨도 힘들다 그러는 이 고무줄 싸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마지막은 뭘까? 마지막은 뭘까? 부산에 신발의 어떤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1년에 매출이 100억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 해요. 앞으로 이 AI 시대는 돈 벌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니까 진짜 돈 벌기 어려운 시대가 올 거다. 부자 되기는 어렵대요. 그런데 AI를 넘어서 부자 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고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걸 하면 된대요. AI가 못하는 거. 그래서 이분이 어디다 관심을 가졌냐면 똥 있잖아요. 똥. 사람의 인분, 또 가축의 축분. 이게 우리나라의 가축의 이 축분이, 이 변이, 똥이 1년에 연간 5천만 톤이랍니다. 5천만 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 거래하는데요. 강원도 어디 가보니까 이 돼지 축사가 있잖아요. 똥을 모아놓더만요. 똥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뭐 1창고, 2창고, 3창고, 4창고 똥만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이 똥을 어떻게 자연 친화적으로 재활용하는 것만 찾으면 돈이 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것만이 이 AI 시대의 돈 버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한 2-3번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 이 AI 시대에, 이 다문화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성도들은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러 나오라고 하고 성령 감동 감화를 여전히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이 영적 무관심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걸 돌파할 것인가라고 할 때 역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없어요. 싸워야 될 것 같아요. 타협이 안 될 것 같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요 뭐 친화적으로 설교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아요? 들을 때만 반짝이지? 안 돼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5절에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살아나려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복음 친화적으로 접근해서 복음 친화적이 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이. 점점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세 때 그래요. 코로나 때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마트는 사람들 다 가게 해주고 교회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20명, 개척교회도 20명.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이 설교가 친화적으로 전한다고 해서 사람이 친화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가려고 해도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합격 전도 안 돼요. 현수막 못 걸어요. 이제는 와이프 위에다 올려도 개인 재산 침해니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허 집사님이 이거 차 탈 때 옆에 이제 우리가 무조건 차 타면 이거 열지 않습니까? 문 도어라. 거기다가 하면 말 없을 거다 했는데 그것도 또 기분 나쁘니까 왜 내 차에다 꼽았냐고 또 오고요. 야, 진짜 전도하기 어렵다. 아파트 뚫기는 이미 다 무너졌고, 아파트 전도로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없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아파트 전도로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아파트 전도 이렇게 하라고 했었거든요. 이제는 없어요. 왜? 아파트 전도가 이제 다 무너졌거든요. 안 돼요, 이제. 사람 친화적인 것을 앞세우는 순간 교회는 사람이 교회가 머리가 되고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책을 어떻게 보다가 쭉 보니까요. 교인 한 20명, 10대 명 데리고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교회 재정, 총 남은 재정이 300만 원이래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근데 자기가 총신해서 이분이 장애인이세요. 근데 자기가 장애인인데 장애인을 놓고 어느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는 장학금으로 신학대학으로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를 하면 장애인들 신학생들을 돕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개척하고 나니까 교회가 재정이 없잖아요. 300만 원 전 재산인데 200만 원을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했을 때 그 다음에 걱정되는 다음 학기는 어떡하지? 다음 학기는 못할 건데 근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서 그 다음 학기도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개척교 목사님 이야기도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지역에 노인들이 많은 동네라나 그 삼계탕 밀키트 우리 청년들이 판다고 들었는데 삼계탕 밀키트 10,000원인가요? 그거를 100명인가 80명에게 밀키트를 나누어 주는 일도 했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진짜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가 교회되게, 예수가 예수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만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좀 많이 듣는다 그랬잖아요. 미국의 한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설교할 본문만 제대로 읽어도 사람들은 은혜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재미있게 하려고 하고 누가 외국인 누구 얘기를 안 해도 성경만 제대로 딱 읽어도 이 속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느헤미야가 했지만 그 강사는 에스라잖아요. 에스라가 설교 안 했거든요. 율법을 읽었거든요. 두루마리를 쭉 읽었어요. 읽었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너무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포로에서 오랫동안 하다 고생하다 보니까 눈물이 났겠지만 읽기만 했는데도 통곡하잖아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교회가 너무 표준을 많이 내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너무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 교회를 많이 생각하면서 이제는 어떤 한국 교회가 너무 예능적인 또 엔터테인먼트, 너무 사람 친화적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약해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복음에 가장 충실했던 시대가 교회가 가장 부흥했다는 것은 역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 온전히 찾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게 거룩이잖아요. 진짜 그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거룩이잖아요. 거룩인 거예요. 이번에 기독신문 보니까 사랑의 교회 대학 청년들 1,7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1,700명의 청년 대학생이 모여서 철학기도 했더라고요. 그 철학기도 한 그 캐치프레이 한번 볼까요? 야, 나 좋더라 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Good and Alright Play라고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지 이런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1,700명이 그 내용 보니까 개척교회의 야성을 회복하자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플레이 기도하면서 굿샌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1,700명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새롭게 좀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한 사람 교회 안 놓으면 그 한 사람에 막 초점을 맞춰가지고 왜 안 놓으냐, 뭐 때문에 안 놓냐, 또 여기 쭉 쫓아가고 여기서 쭉 쫓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교회가 좀 막 시험 든 사람, 낙심된 사람 쫓아다니기 바쁜 게 아니라 교회가 말씀을 어떻게든 좀 세우는 좀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한 자를 놔두자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교회가 막 막 쫓아다니면서 막 세워지기 바쁘고 막 여기 결석했다는 왜 결석했냐, 저분은 왜 저러신데 왜 저분은 또 왜 저런데 이런 게 아니라 좀 교회가 기준을 가지고 깃발을 들고 좀 따라오게끔 하는, 말씀이 내 삶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에 맞춰서 좀 살아가는. 설교가 안 들려요, 뭐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설교가 부담돼요가 아니라 부담이 돼도 좀 듣기가 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착하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이 말 여러분 영적으로 잘 아시겠죠? 못되게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지 말고 좀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시고 그 다음 하면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충성보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진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는 확실히 쏠림이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또 등장하면서 몰랐던 스타 목사님들이 올라오게 되고, 어떤 목사님은 온라인 교회만 하는데 10만 명의 구독자가 단 1년 만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도 생기고, 저 시골 구석에 있는 목사님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도 있고, 스타 목사님은 스타 목사님대로 구칙이 들어가고, 개척한 목사님은 또 개척한 대로 있는 힘 없는 힘 다 하고, 어중간한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설교가 설교되지 못하고 점점 성도들 비위를 맞추고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자꾸 맞춤형 설교하고, 누가 좀 부담되더라, 누가 좀 듣기 힘들어 하더라, 누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더라 그러면 바로 설교가 또 낮춰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한국교회가 스펄전 목사님 말씀대로 사탕발림 유사복음이 되어서 결국 성도들이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강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그냥 다 무너지고 반짝 믿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을 살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정말 열심보다 충성보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진짜 거룩,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또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하겠지만 복음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